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심려 중에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태 속에서도 이 사태 속에서 사제간에서 사순절을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미사 중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신 사목회장님과 전례부장님과 함께 이 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강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바치신 영적 영성체 기도문을 먼저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진실로 성체 안에 계심을 믿나이다. 세상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지금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없다면 적어도 영적으로라도 제 안에 오소서.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려 하오니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영성체를 하지 못한 때가 벌써 3주일째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영적 영성체, 신령 영성체를 영하시기를 바라며, 방금 전에 기도드린 기도문은 홈페이지에 강론에 있습니다. 강론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벌써 5주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여정이고, 동시에 그분께서 당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시는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을 그분과 함께 걷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심으로써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다불산에서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셨으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여정에서 겪게 되는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물을 당신으로 소개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복음에서는 태생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그분만이 참 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태생소경의 치유라는 놀라운 표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 볼 줄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중대한 경고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우리는 그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알매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 제1독서는 에젤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에젤키엘 예언자는 기원전 597년 바빌로니아의 유다 왕국을 향한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배지로 끌려간 포로이면서도 함께 끌려온 유다 민족을 위해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던 유대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희망의 예언을 선포한 예언자가 에젤키엘 예언자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의 예언은 이름하여 마른 뼈의 환시라고 불리우는 에젤키엘 예언서의 37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아주 독특한 예언이 오늘 독서의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숨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마른 뼈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무덤을 유배 생활로 비유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에젤키엘 예언자는
유배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즉 예수님께서 오시어 이루실 일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레미야 에젤키엘 예언서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몸이 썩어 냄새가 나던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즉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기적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7개만을 골라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기적 7개는 바로 아주 유명한 기적,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고관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안식일에 배짜타 못해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태생수경을 고쳐주신 기적, 그리고 이번 주의 복음인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 7개의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는 기적이라는 의미에서 표징이라고 불리는데, 그중 최고봉이 바로 오늘 복음이 전하는 라자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라자로가 살던 그 베타니아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 정도 떨어진 1.6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안식일에 걸어도 될 정도의 거리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자주 묵으셨던 집입니다. 그 집에 라자로의 그 누이 동생들이 그 유명한 마르타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라자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전해줍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출발하셔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돌아가신 지, 라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아마 바로 출발하셨어도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은 지 이틀 됐을 때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의 확실한 부활을 보여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비슷한 인상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지난주 복음인 태생소경을 치유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던 시각장애를 오히려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마저도 하느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 라자로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에젤키엘 예언자의 예언의 결정적인 성취자이심이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에젤키엘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표징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화살표가 표징, 즉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시는 분,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이들을 위한 마지막 표징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라자로는 살아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받는 표적이 되어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십니다. 반대받는 표적이 되시어 묵묵히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려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사제가 되기 전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에겐 텔레비전 시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식사 후에 6시 반부터 7시 15분에 묵주기도 전까지 약 30분, 40분 정도, 토요일 저녁 9시 이후에 주말의 명화, 그리고 휴일인 일요일 낮 정도가 TV를 볼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러니 신학생 시절에 보았던 TV 프로그램은 천사들의 합창과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 아니면 저녁식 주말의 명화가 전부였습니다. 일요일 낮은 신학교 밖, 산이나 공원, 영화관 등으로 외출을 나갔으니까 TV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것들은 거의 볼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방학이 돼서 집으로 가면 갑자기 TV 시청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아마도 갈증에 대한 해소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새벽 미사하고 돌아와서 아침 드라마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아침 드라마, 그 당시 평일 아침 연속극은 50회, 100회씩 하는 장편 드라마였습니다. 처음 보다 보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죠. 근데 참 신기했던 건 이틀, 3일쯤만 보게 되면 대강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다 뻔하게 보인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를 당시에 통속극이라고 불렀던 것 같고, 그래서 통속극, 그렇게 통속극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로 만들어서 일명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트렌디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침 드라마처럼 전통적인 드라마의 내용, 좋아하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출생의 비밀 장르이고, 또 하나는 백마탄 왕자님, 요즘은 공주님이라고도 불러야 되고, 아니면 예전에는 왕자님이었지만 그전에는 재벌 2세가 기획실장 하는 이야기, 아니면 별그대 이후에는 우주인, 아니면 도깨비 이후에는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 이런 존재들이 주인공이죠. 바로 그 신적인 하여간 출생의 비밀의 장르는 온갖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가 주인공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해결되고, 백마탄 왕자님 장르는 평범한 주인공을 이상하게도 왕자님이 사랑하게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때 통속적인 대사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너무도 빤한 스토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이런 통속극의 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장르를 모두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출생의 비밀 드라마이고, 우리를 중심에 두면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압축적으로 묵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드라마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순시기 가해의 독서와 복음은 그러한 특성을 더 잘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과 그리고 성탄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은 역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겪는 40일 동안의 단식과 악마의 3가지 유혹을 이겨내심은 촌동네 나자렛 출신의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하신 분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타볼산에서 거룩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처럼 놀라서 어쩔 줄 모르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놀라운 분으로 드러나고, 마침내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인 태산소경을 고쳐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는 라자로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듣는 복음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대하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는 놀라운 기적이나 멋진 설교,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드러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과정, 즉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파스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파스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라마처럼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이야기이며, 그리고 그런 위대하신 분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백마탄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를, 하느님 사랑의 드라마를 이 사순절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암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3월 27일 금요일 저녁 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시 특별 기도 강론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은 복음은 시작됩니다. 며칠 전부터 저녁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짙은 어두움이 우리의 광장과 길거리와 도시로 몰려들었고, 우리의 삶을 벙어리가 되어 버린 침묵과 황폐한 허무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모든 것을 마비시켰습니다. 그것은 공기 중에 느껴지는 몸짓으로 알 수 있고 눈길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께 온전한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깊은 어둠과도 같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루빨리 광명의 부활을 맞이하길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며 마음의 위안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겁내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저희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돌풍의 회아래 속에 버려두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베드로와 함께 말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돌보시니 온갖 금신 걱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끝난 줄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원래 지난주에 입어야 했던 제의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색, 핑크색 제의입니다. 부활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제의입니다. 보라색에 하얀색을 더하면 만들어지는 색이 바로 이 핑크색 제의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오기로 했던 때보다 늦게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좀 늦게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사순절 깊이 묵상하는